이 오바댜서는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혼에 아주 그 짓누르듯이, 몰로 찌르듯이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책은 기가 막힌 내용이 깔려져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거의가 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외쳐놓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마, 이런 내용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오바댜서는 기가 막힌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주입니다. 멸망이다, 회개하라, 이런 것도 없이 그저 끝까지 저주와 패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너희들은 이래야 돼,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너희들은 패망해야 돼, 내가 너희들은 이끌어낼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비춰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짧은 21절이지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오바댜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바댜는 누구인가? 많은 신학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을 경고했기에 이 사람의 별명을 심판의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또는 하나님의 예배자,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정말 그의 평생을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기의 소개를 가장 아이러니컬하게, 바니어라고 그러죠. 이거 정말 이런 것 같으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으면서 저런 것 같기도 한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종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전에는 저희들이 죄의 종이었더니,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 종을 다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종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언제나 자기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종이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는 나는 영원한 자부심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종이라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 시대가 아닌 시대에 이 오바댜가 자기의 이름을 종이라고 평생을 살았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오바댜는 종이기에 그가 평생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그는 예배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을 반대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대말이라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 가리워서 나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앞을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겁니다. 건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에 우리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전에 즐거워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전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은 분명히 우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쓴 것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의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삶일까요? 오늘 1절에 오바다의 묵시라, 이 묵시라는 말은 비전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잠언서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하리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판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요나서는 조금 다른 것은 요나도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이방나라 니누에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니누에는 도시이지 나라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다릅니다. 오바다는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전혀 다른 나라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나라냐?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상에서 약 한 1500m 이상의 아주 험한 바위들로 벼랑을 이루어진 고지대에 자리 잡은 유대 땅과는 접경지대에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 의미는 그 에돔이라는 땅 자체가 붉은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에돔의 선배가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의 형 에서가 바로 이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붉은 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조상의 그 모든 얼을 이어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촌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끝까지 적대했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에서의 큰 잘못은 뭡니까? 그의 아비 이삭의 정말 배가 고팠을 때에 야곱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이어받을 때에 에서가 그만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을 내게 주면, 자기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내게 주면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팔아버리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에서가 바로 그 비극,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이후로 계속 그의 자손은 대대로 야곱의 후손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움의 싸움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이름은 페트라입니다. 바위의 동굴의 섬 또는 바위가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약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힐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사촌인데 참 마음이 안타깝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박수를 치고 우리 표현을 하면 파한대소했습니다. 잘 됐다. 센통이다. 그는 그렇게 웃고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오바댜는 그들의 소행이 얼마나 파렴치하며 가증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의 제약을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들이 방관한 게 뭡니까? 형제의 재앙을 받을 때에 방관했습니다. 고난의 날에 오히려 더 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환난 당하는 그날에 그 고난을 이들은 도울 수도 있었는데 방관했습니다. 환난 당하는 날에 오히려
이웃들에게 그 재산을 빼앗길 때에 그 재산을 그들이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재산에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댄 아주 더럽고 치사한 행동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사거리에서 도망을 못 치도록 오히려 막아서 적들에게 자기의 사촌들을 다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끝나는 고난날에 그 남은 자들 혹시 또 더 있나 없나 찾아가지고 색출해서 원수들의 손에게 자기의 사촌들을 넘겨주는 잔인한 짓을 한 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의 죄악입니다. 결론은 이 에돔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기어이 멸망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에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공불락의 도시였었습니다. 남들이 자기들이 절대로 자기의 나라는 공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가능의 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만심에 가득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을 해도 이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에돔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이러한 범죄를 짓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끌어내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8가지 죄악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교만이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천에 좋은 조건은 자기들이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비록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좋은 걸 줬지만 아비의 마음에는 또다시 그에게도 축복을 하며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단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우스운 조상이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좋은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좋은 땅이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줄 알고 자만했습니다. 주변에 오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같이 좋고 우리같이 완벽한 땅은 없을 것이라고. 그러한 교만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좋은 환경이 마치 너희들이 좋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만해서,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리리라. 반드시 이끌어내리리라. 여기서 우리 햇불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견고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됨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이었었습니다. 언변의 대가들이었었습니다. 그의 조상 에서가 말을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말도 잘했었던 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얼마나 우수한 지능을 가진 민족이었었던지 그때 당시의 격언이나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에돔의 격언에서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똑똑한 민족이, 우리같이 머리가 좋은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나 그들의 명석함 역시 주의 은혜임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삶, 그리고 이 오만한 삶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다 멸절시켜 볼 것이라고. 지혜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혜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까? 그들은 그 지혜를 이웃을 해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의 건강,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 하는 모든 일의 복, 자녀와 부부, 그리고 내 환경에 모든 것을 주신 것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내리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아프게 했을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이들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색이 바로 욕심이 많습니다. 이 에서의 조상, 에돔의 조상 에서가 화를 자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그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더 존귀한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부전자전입니다. 그의 조상 에서가 그랬더니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주변에 약탈한 물질들을 가지고 도와줄 줄 모르고 오히려 그 물질들을 이웃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꺼이 교회를 버립니다.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도, 그것 또한 신앙도 기꺼이 다 버립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물질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배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더러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욕심 많은 이 세대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한 그릇에 신앙도 팝니다. 한 그릇에 관계도 버립니다. 오늘 이 성경의 경고와 나와 여러분에게 그 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줄로 알라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경고의 말씀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에돔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적만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했습니다. 이들의 교만, 이들의 욕심, 이들의 무자비는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돔은 사라졌지만 교만과 욕심과 무자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한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요,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것은 때때로 무자비하고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일 때가 제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완악하게 살지 말고 지독하게 살지 말고 온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보다 나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주실 때에 잊지 마세요. 우리로 때로는 지혜롭게 하셨다면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보다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었다면 욕심부리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복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라고 물어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